오늘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우리 남아있는 두 번째 6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또 오늘은 우리 교회 또 6번째 생일이 되는 주일이라서 더 뜻깊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도 감사, 참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의 감사, 외로운 나흘날 감사, 사랑이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하신 것 감사, 내 정다운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바쁜 가기 불도 감사, 불만 종위로 감사, 영양도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나의 장기도 감사, 장구하신 단 따스한 가족 힘을 주신 것 감사, 기쁜 가슬 꿈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감사, 구원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목절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하신 것 감사, 내 정다운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나쁜 가기 불도 감, 절망주 위로 감사, 중량도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향기하신 감사, 따스한 가족 힘을 주신 것 감사, 기쁜 가슬 꿈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한번 옆에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찬양 중에 참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도 삶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그 눈물에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참 이게 너무 감사한데, 이 가사 속에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축복해야 되지만 우리 오늘 함께 오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 하이성교회 함께 등록되어 있는 흩어진 식구들 가운데도 하나님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찬양이, 당신의 기도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6개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하이섬교회를 6년 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그 생일을 맞이하며 참 지난 6년들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 식구들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이섬교회와 함께 믿음과 신앙생활이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섬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지금도 어려움 시국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먼 타국에서나 먼 지역에서 함께 이것을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여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된 것을 감당케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늙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교독문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길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물감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으로 살리라. 오늘은 김옥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 여러분 계십니다. 수술을 하든지 치료하시는 일은 현대의술로 사람들이 하겠지만 낫게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청년들 중에 배움의 길로 기술직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섬기려고 섬기는 교회 세우신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성도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이섬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권능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우리가 지금 특별 시간이라서 본문을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교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이섬 교회가 설립된 6주년, 제 기억에 2015년 7월 4일 날, 그때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정확하게 6년 뒤 오늘, 원래 7월 4일이면 미국에서는 이제 독립기념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난리가 나는 대행사가 있는 날인데, 우리 교회는 또 그날이 또 마침 또 생일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이 생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참 넉넉하게 이 일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게 백합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백합 맞지요? 저는 원래 백합은 또 흰색인 줄 알았는데, 또 이 백합이 흰색 말고도 이런 색도 있는구나. 원래 흰 백합화 우리 찬성국에 항상 그런 것만 부르다가 이거는 빨간색인데 붉은 계통인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이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백합도 장식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생일이라고 우리 선물을 준비하는데 우리 김옥자 권사님께서 또 귀한 헌금을 또 헌금해 주셨고, 또 우리 저랑 같은 동기였고 지금 거기도 개척한 지 오래돼서 이미 큰 수원에 있는 교회의 사모님이신데, 기억하고 윤 목사님 생일이 이번 주지요 하더니만 또 교회에 또 헌금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기억하고 있어요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2년 동안 연락 안 했지 싶은데 또 연락을 이렇게 하면서 감사했고, 자,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해 주셔서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오늘 우리 또 만난 우리 그 중에 우리 자두 원래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두가 또 있어서 나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선물 포장을 지금 14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가능하면 포장된 건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분에게 주실 일들이 있으시면 가져가서 주시고요. 우리 선물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가셔서 이게 포장이 필요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준비를 사가지고 다른 포장으로 드릴 테니까 그걸 집에 가져가시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걸로 좀 오늘 여기 뒤에 복도에 준비된 걸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우리 교회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후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그쪽에다 함께 선물도 보내주고요.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가족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선물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원래 선물은 또 새롭게 우리 매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커피 잔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우리 선물도 해보고, 부채도 직접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서 선물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원래는 우리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덥고 자라고 인견 이불과 그리고 제가 맛있게 내린 커피랑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이현숙 집사님, 하이섬 교회의 6번째 생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윤서민 목사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원의 박효은 사모님께서 6주년 감사로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건강한 몸으로 맞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맞다, 우리
김옥자 권사님께서 2차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맞으셨습니다. 저희 장인들은 장모님도 지난주에 다 맞으시고 그래 참 아무 탈 없이 지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이섬 6주년을 감사드리며 하이섬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정명수님 역시 센스. 하이섬 하는 교회 오직 주님 은혜입니다. 축복하소서. 황성규 선교사님 하이섬 교회의 6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방혜원 자매님, 방준희 경제 집에 조심히 잘 다녀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천사라 자매님도 우리 뭐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잘해준다 해도 엄마 밥보다 맛있는 밥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역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와서 감사하고 이숙희 사모님 감사한 건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이섬 식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저 영주에서 구미에서 또 서울에서 또 수원에서 또 전라도 순천에서 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후원하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이섬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이름처럼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6주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또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릴 때 주여 이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줄을 믿사오니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는 사업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조시는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 강건의 은혜 주셔서 회복의 은혜 주셔서 참으로 이 일들이 무사히 지나가고 또한 하나님 선교지에 복귀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정말 꼭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에게도 강건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과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내려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메모를 다 해놔야 되는데 적다가 말았어요. 지난주 중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그 황준경 사모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혈액암 때문에 수술하고 치료하고 이식하고 뭐 엄청 고생하고 그런 차에 또 코로나 걸려갖고 고생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먹었는데 지난주에 목사 안수 받으셨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는 한 분 목사님을 위해서 감사 예배를 그렇게 교회에서 이름 딱 붙여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 안수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여러 사람이 안수 받으니까 그냥 한 사람 받았구나 이러고 말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거 봤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탁 보내줬는데 나는 선교사님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살 빠져갖고 그래갖고 나이도 혹 젊어 보이시고 이렇게 몸이 야해지셨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잘 볼까네 조시는 선교사님 말고 황준경 사모님 사진이 어째 이래 붕어빵인지 판박이에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농담으로 한 이야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 주셔서 회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역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6년째 지나가고 작년 우리 5주년 할 때 이제 다시 5년을 돌아보자
그러니까 지나간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올 5년을 생각해보자 해서 그때는 가장 큰 계명하는 말씀, 오늘 제가 기도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는 말씀으로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이름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복 받아야 그렇게 돼요. 복을 못 받으면 싸워요. 복 받으면요, 마음이 눅눅해져요. 원래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곳간에서 이 집 난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퍼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렵게 살고 내가 너무 힘들게 살면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뭘 나눠주겠어요? 이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은혜 받으면 그것조차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창조를 하실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날 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보시기에, 그렇지요, 보시기에 진짜로 좋았더라, 억수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걸 무슨 명령이라고 말하냐면 그걸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문화명령.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파괴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네 맘대로 굴림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줘 보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네가 한번 만져볼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파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쓰레기를 안 내뱉어요. 어떤 동물도 쓰레기를 내뱉지 않고 식물도 쓰레기를 만들진 않아요. 근데 사람만이 뭘 만들어요? 쓰레기를 만들어, 공해를 만들어. 지금 공해가 점점 심해져서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이래가지고 캐나다 우리보다 훨씬 위도가 높고 눈도 엄청 많이 오고 정말 추운 동네 아닙니까? 아이스하키 이런 거 잘하는 동네잖아요. 근데 온도가 몇 도? 이번 주에 49.5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열사병으로. 이게 왜 이래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을 파괴한 사람들 때문에. 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복 주시고 해봐라 했는데 사람들이 복은 받고 제대로 못하니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딱 맞죠. 도둑놈이 집 넘어오는 거는, 담 넘어오는 건, 그죠?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해치고 피해를 끼치고, 그것 때문에 도둑이 오는 거예요. 이 도둑이란 말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것 때문에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사람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도 만들고 뭐 마약에 빠지게도 만들고 이단에 빠지기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양으로 하여금, 양이 누굽니까? 이때 양은 짐승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오늘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 성민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생명만 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도 원하셨지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더 풍성히 누리도록.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라고, 정말 보람차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구원도 정답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까지도 예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찬양하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뭐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유혹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또 복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만 이야기하는 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1월 1일 날 설날 되면 복조립 돌리고 복주머니 만들고 베개에도 복자 새겨놓고 이불에도 복자 새겨놓고, 옛날 제 기억할 때 우리 집에 있던 농에도 복자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거 진짜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그래서 인사도 뭐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복을 많이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복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 물질의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사람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복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사람, 그게 복이다. 그럼 누가 복이라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 친척집 다 버리고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다 버려라. 그리고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책임질게. 뭐라고 책임지느냐?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옛날 번역에서 이거 뭐라 그랬어요? 선교사님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옛날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목사 시절 때 이제 교회 신방을 가거나 새 가족이 등록하면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때 선물을 이렇게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액자. 목사님 사인이 들어있는 액자인데 거기에 보면 글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복근이라고 별명으로 복근이 챙기라 복근이 이러면서 복근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의 근원이다 말이 뭐예요? 근원은 생수의 근원, 강물의 근원. 우리 한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발원지, 저 강원도 황지에 가면 있거든요. 세 가지 강이 발원하는 데가 한 군데서 출발해요. 한 우물에서. 몰랐죠? 한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발원지가 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같은 산, 같은 우물에 출발해요. 그래 출발하는데 그게 뭐냐? 근원입니다. 근원. 안 끊어지는 근원. 그 근원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큰 강이 이루어서 바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통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가는 곳곳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뭐다? 복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네 자체가 복이다. 옛날 우리 프로 중에 지금도 이 프로가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제가 생활의 달인 참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요 은행원이 돈 씨알이는데 척척척척척 이러면 이제 몇 장 한 번도 안 틀려. 심지어 어떤 은행을 보니까 87장 뭐 100장
그래갖고 세알해 보니까 진짜 100장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사람 손은 하도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만져봤기 때문에 두께만 딱 잡으면 몇 장, 딱 잡으면 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몇 장. 어떤 사람은요 던지기만 하면 무조건 다 들어가. 어떤 사람은 칼을 쓰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서로도 착착착착착. 이야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 보고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시청자들이 좋아할까요? 와 신기하네. 난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니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시청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주사님 말씀처럼 주인이에요. 주인. 식당 주인이 제일 좋아. 왜? 진짜 일을 잘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세 사람 일할 거 혼자 다 해버려. 뭐 이거 뭐 지기만 하면 다 하니까 뭐 다른 기계 필요 없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 주인이 그런 사람 일꾼으로 하나 채용했다. 그런 사람 우리 직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야 우리 오늘 우리 회사에 복덩어리 하나 굴러 들어왔다. 이 말이지.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오늘 하이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옆에 분에도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이 되느냐?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1편을 보면 저자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바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재물, 명예, 건강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사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이 시편을 쓰는 저자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하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되도다 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쉐마 이스라엘 하고 말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지만 실제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시편 1편도 복되도다 그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훨씬 감탄사가 들어가서 정말 효과 있게 이렇게 힘 있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자기가 복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주시면 되었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더 큰 거 달라 하잖아요. 더 큰 거. 그죠? 아파트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학도 좋은 데 가게 하시고 취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뒤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그 사람이 이미 복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뭣도 받아요? 생활의 복, 물질의 복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냐? 행복해질까 안 될까요? 그걸로는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채워지지 않는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요 물질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명예로 채울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 채울 수 없어요. 권력으로 다 채운다고 해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보다 더 큰 권력이 또 나오거든요. 전교 1등 가는데 전교 1등 해봐야 뭐합니까? 다른 학교 가면 1등 못하는데 지역 1등 못하는데 지역에서 1등 하면 뭐합니까? 전국 1등 못하는데 안 되거든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말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근데 그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 더더 좀 더 많이. 이때 거머리란 말은 벌레를 그러니까 생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욕심 이런 거다. 사람의 욕심이
만족을 못해서 계속 조금 더 하다가 배가 터져도 죽어도 아직 만족을 못해. 이게 거머리의 생리인데 사람의 욕심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을 그대로 놔두면요 계속 더 많이만 하다가 나중에는 행복은 저리 가고 아직도 모자라 하다가 결국은 죽을 때 가서야 후회하고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도 있고요,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더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받은 것을 돌아볼 줄 알면 이 사람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건강을 주셨는가,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게 어떤 기쁨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찾아보면 돈은 없어도 기쁨은 있어요. 건강은 없어도 하나님 은혜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구나. 건강할까 한번 생각하세요. 광고도 빠져묻네. 우리 이재준 성도님 퇴원 잘했습니다. 부산에 우리 수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수술하고 4박 5일 했는데 3박 4일 만에 의사가 집에 가 해갖고 그냥 집에 쫓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또 기회가 되면 아마 우리 교회 와서 또 은혜를 나누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털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게 너무 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 놓쳐버리게 더 많은 것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십시다. 1절과 2절이 보면 정반대의 내용이 두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설명해 놓고 있는데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 사람 켜놔놓고는 이거 복 있다는 거야 안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건 이건 복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 없는 사람이죠, 그죠? 복 못 받을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을 이야기 먼저 해놨어요. 내용은 복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고 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될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복 없는 인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딱 이렇게 따라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르고 서고 앉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좋다 하더라 하면 거기에 막 따라가는 거야. 야, 저기 누가 오른다 하더라 하면 그 집 살아간다고 막 쫓아가는 거야. 우리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막 따라가는 건 이제 아직 내가 의지가 약한 거야. 내가 힘이 그만 없는 거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 무슨 말이야? 내가 주인 되는 거지. 그리고 좀 더 가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자리에 터줏대감으로 앉아 있어. 다 내 말 따라와 이러고 산다는 거야. 이게 뭐냐? 이제 악인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따르고 서고 앉고.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요, 여기서 꾀는요 바로 사상을 말합니다. 정신, 시대 주류. 오늘날 시대 주류가 뭡니까? 전 세계의 주류가 뭡니까?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 있는 놈이 제일 힘이 세. 뭐 권력이 센 사람이 힘이 센 게 아니고 돈 많은 놈이 힘이 세. 그래서 돈만 많으면 변호사도 사고, 돈만 많으면 집도 사고, 돈만 많으면 회사도 살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 악인은 누구냐? 여러분, 악인이란 말은요, 칼을 들고 남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무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악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사람 마음 속에 넣는 건 뭐만 나온다? 부패하면 어때요? 썩었어. 그럼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악취가 나. 향기가 아니고 악취가 나.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는 행복한 게 나오지 않고 계속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정신 안 차리면 그래 빨리 간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거 하나도 없다. 너가 뭐 생각할 때 뭐 이거 더러운 거 이거 해로운 거 성경에 보면 이거 먹지 마라 구분해 놓은 거 있지만 예수님께서 뒤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뭐가 더러운 거다?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건 더러운 게 아니고 뭐가 더럽다?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속에서 나오는 게 뭔데요? 악한 생각, 탐욕, 음욕, 거짓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두가 다 더러운 것만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따라가다가 이제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게 된다. 쉽게 말하면 습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하면 습관이 됩니까? 습관이 되는 방법은요 한 100일쯤 똑같은 거 계속하면 습관 된답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에는 안 돼요. 작심 3일. 그런데 3일 하면 습관이 안 돼요. 습관이 되려면 한 100일쯤 꾸준히 한 3달쯤 매일 하든지 계속 하든지 하면 그게 내 몸에 배입니다. 습관이 되면 그게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면 그게 인생이 되거든요. 자,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처음에는 따라가다 나중에 되면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라고 말했는데 오만한 자는 뭡니까? 오만하다는 게 뭐예요? 오만하다는 뭐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내가 제일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다른 번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 하고 말할 때 오만한 자를요 다른 말로 할 때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저주하는 자 이런 뜻으로 또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그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욕이 떠나지 않는다.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좀 습관적으로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욕 못하는 사람이 어딨노? 누구나 다 욕할 수 있지. 그런데 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윤 목사 욕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줄 왜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성질 나보니까요 그냥 화가 막 확 올라오니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싶은데 여기 나오더라고.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인데 그걸 꾹 누르고 우리가 안 해야지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 성질대로 다 부리면 오만 욕 다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나는 욕 심하게 하는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라는 말이 적극적일까요? 하지 말라는 말이 적극적일까요? 하라는 말은 적극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인 거죠.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해요? 하라는 게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컨닝하지 마, 사람 도둑질하지 마, 사람 해치지 마, 남에게 피해 주지 마. 피해도 안 끼쳤어. 돈도 안 훔쳤어. 그죠? 컨닝도 안 했어. 그러면 컨닝 안 했다고 여러분 상 받아 봤어요? 거짓말 안 했다고 상 받아 봤어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요 소극적인 명령은요 안 하면 뭐가 돼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건 하지 않으므로 상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면 상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순종하긴 해야 돼요. 그죠? 하라는 걸 순종해야 돼. 왜? 그게 상이 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럼 뭐 받아요? 우수상. 상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했다. 예를 들면 뭐 근로상
아니면 새로운 걸 발명했다. 그러면 그 노벨상 이런 상을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613가지의 명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명령을 읽어보니까 365가지래. 365가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613가지가 뭔지는 내가 다 기억 못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613가지 중에 365가지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하지 말라는 걸 더 골래가면 하거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 거야. 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진짜 네가 복덩어리다 라고 말하려면 뭘 해야 될까? 오늘 결론의 말씀.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없는 사람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복 없는 인간은 욕심대로 살고 복된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이 말입니다. 오늘 2절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오직, 절대, 오직, 유일 이런 단어는요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건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사람은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어놓는데 아이고 저놈이 나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이고 저럴 줄을 몰랐다. 우린 그런 말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이 말은 뭡니까? 유일하다.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한 개밖에 없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다가 오직 이런 단어 놓으면요 거기에다가 빨간 줄을 주세요. 동그라미를 주세요. 별표를 주세요. 그리고 요것만 하면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요것만 해라 했다. 오직. 근데 그 말이 너무 많아. 오직이란 말이. 그래서 그거 다 해야 돼. 그거 다 지키면 복돼. 오늘 여기 보면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니죠. 오직 이 말은요 이것밖에 없다. 이걸 반드시 지켜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지킨데 뭘 지키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 말씀의 인생에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참 복된 소식이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구나.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식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 따라합시다. 송깃꿀보다 더 답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양봉꿀보다 그죠 토종꿀이 더 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봉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놓은 거지만 토종꿀은 벌들이 1년 내내 모아놓은 그 아주 귀한 거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그 꿀보다 더 달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에 글자를 쿠키 같은 거 만들어가 거기다 꿀을 발라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서 달다 진짜 달다.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교육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쁘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내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기대하고 듣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하고 우리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애 편지 써봤습니까? 연애 편지 받아봤습니까? 아이고 안 받아보죠. 저는 받아봤어요. 특히 제가 저 독일에 한 몇 달 있을 때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수키 선생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편지가 한번 올라가면 2주 만에 왔어요. 2주 만에.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가지고 편지 답장을 써가 보내면 최소한 2주야. 왜? 항공우편으로 가는데 일주일, 받는데 시간 걸리고, 그 마음 담아서 그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는 답장을 쓰는데 또 2주. 그러니까
편지 한번 받으려고 하면 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편지 받아가지고 받고 읽고 바로 답장 씁니까? 그건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읽고 눈물짬에 읽고 기뻐하며 읽고 또 곱씹으며 읽고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읽고, 이게 연애 편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게 마음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셔서 너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요. 내가 말씀을 공부하려고 읽어요. 내가 알고 싶어 읽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말씀이 나를 막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결정하고 준비하는 방향들을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낮에도 읽고 밤에도 읽고 이 말인데, 그냥 낮과 밤에 계속 읽으라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복 3절 시작.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하는 심은 나무 하는 말이 원래 뜻은 뭐냐니까요, 옮겨 이식한 나무 이런 말입니다. 나무는 걸어 다닐 수 없어요. 나무는 폴짝폴짝 뛰다닐 수 없어요. 없어요. 나무는 사람이 심은데 그냥 살아야 돼요.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곳이 어떤 때는 오아시스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나무는 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나무는 사막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물 없는 곳에 떨어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막에는 아무리 좋은 품종의 나무를 심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빼짝 말라가지고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왜?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나무, 그 좋은 품종의 나무, 지금 빼짝 말란 나무도 북삽으로 떠가지고 오아시스 옆에, 물가 옆에, 옥토에다 딱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좋아져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복되지 못하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있고 정말 우리가 피폐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푹 떠가지고 쉴만한 물가, 우물가에다 딱 심어놓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과 비유를 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비유를 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들이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뭐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말에 복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나무가 가지에 어떻게 할 때? 가지가 어떻게 할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 떼버리면, 아무리 좋은 나무도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죽어요.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야. 비록 물속에 담겨 있어서 조금은 생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죽게 돼 있어. 왜? 나무에서 떨어졌거든. 그건 살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우리 6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섬 교회 6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해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 인생에 행복함을 나눠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이섬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1편의 주제처럼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가 복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복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사의 복을 주시더라 깨달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이섬이 1년을 지나고 또 다음 7주년을 맞이하게 될 기점까지 우리가 많이 열심히 나눠주고 섬기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6주 내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흩어져서 지금도 사모는 하지만 일터에 있거나 다른 타지에 있는 우리 하이섬의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